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에녹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서론적인 내용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인 아벨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에녹입니다. 믿음의 영웅으로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에녹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둘째로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아서 무두셀라라 이름을 했고 그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이 65세의 인생을 살 때까지는 믿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했는지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생각해 보면 에녹의 이 믿음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보면 그 전에는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갔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잘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한 삶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바로 그런 지점이 보통은 아이를 낳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마 에녹도 그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지나면서 더 열심히 사냥을 했더라. 혹은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 부자가 되었더라. 혹은 착실히 살아서 번창하여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부터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방향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추정을 실제적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혹은 창지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 있어서 창지기는 그 부족 전체를 책임지고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족 간의 전쟁이 잦았던 그 당시에 창지기의 존재는 이 부족을 승리로 이끌어서 번창하고 발전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부족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창지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지기는 그 부족을 지키는 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창지기가 죽는다,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부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의 죽음과 온 인류의 심판, 멸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계보들을 쭉 사람들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바로 그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멸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멸절이 무두셀라에게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혹은 심판과 연관이 있고 멸망과 연관이 있는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그에게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시가 이 에녹에게 보여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들은 에녹은 아마도 이 세상의 타락상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녹 자신이 살아온 지난 65년 동안의 인생 속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에녹이 얼마나 타락했고 방탕하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타락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때로는 음란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에녹 옆에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에녹의 악함을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곁에서 그의 죄악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제발 에녹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에녹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65년을 한결같이 곁에 계셨지만 사실 에녹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 눈길 한 번 주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외롭게 하고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에녹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자마자 에녹은 지금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지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에녹의 삶이 그렇게 에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30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에녹아 우리 오늘 산책하자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속에서 산책하며 걷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가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에녹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눈 맞추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는 양자가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구 멸망, 인류 멸망의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접한 그 예수님은 바로 영이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고 좌정에 거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실상으로 바라보고, 실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실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타락한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아니 사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얼마든지 야단치고 책망하고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영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의 눈이 번쩍 뜨여질 것입니다. 그 눈이 뜨여지면 오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오랜 세월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롭게 해드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는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처럼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거룩한 산책을 하다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도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눈을 맞추시고 대화하고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그분을 실상으로 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어떤 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씀을 하시죠.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다시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올림픽 무대를 꿈꾸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까?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죽을 각오로 체중을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상이죠. 메달입니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 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그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메달 그 올림픽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죠. 상 주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잃지 않았고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장 깊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를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던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한 400년 되는 그 시기 어간입니다. 주전 2세기 혹은 3세기에서부터 주전 1세기까지의 그 어간. 바로 이때가 에녹에 대해서 가장 갈구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어땠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집트 또 바벨로니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서 헬레니즘의 문화로 전 세계가 정복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헬레니즘 문화를 그냥 잘 받아들이고 흡수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하면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여간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헬레니즘으로 인한 문화적인 격렬한 충동이 있었고 바로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순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자 등장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력으로 저항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을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 심지어 순교의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상을 주실 것이니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것 잘하고 있는 거구나.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전 2세기경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에녹을 연구하고 에녹이 전해주는 저 천상의 모습을 묵시 문학 속에 담아내어서
이제 천국에 가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 상급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거죠. 당시에 쓰여진 에녹에 관한 정말 많은 묵신 문학들이 엄청난 분량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묶인 것이 에녹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는 우리 성경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외경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묵신문학이 사람들에게 단지 희망을 주기 위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지어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적인 묵신문학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부분의 묵신문학들은 대단히 황당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외경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 성경책이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씩 보충해서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에녹서는 참고로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이렇게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굳게 붙잡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천국의 상급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예배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자 에녹,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사람 에녹을 보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막히죠. 제일 먼저 예배부터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아마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닥치면서 기도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예배는 믿음을 더 굳건하고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예배를 멈추는 순간 믿음은 약화되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만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는 가장 근본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멈추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결과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 탓이다, 어려워진 경제 탓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예배가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 핍박과 박해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을 다잡아 준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녹과 같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해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영웅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더더욱 예배하며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흔들리자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인생이 흔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배가 무너진 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인생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